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날 때부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반응했는가, 또 병 고침 받은 사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는 데 대해서 유대인들이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이야기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충격과 아울러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거다, 자기 하나님을 동등시한다고 해서 더욱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는 걸 이제 이분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신 일이나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장에서도 3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유명한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는 말씀은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들어라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분노를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는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시고 생각도 하나시고 말씀도 하나시고 행하시는 하나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일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이런 데 좋은 본을 보셨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봐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봐야 된다, 보는 대로는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떨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버지 하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깨달아야 되니 못 깨달으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왜?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서 난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꼭 이래야 되거든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아버지와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알 때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먼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참 사랑하시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표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셨느냐.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를 고치는 일에도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과 더불어 이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아버지 그런 일을 하시니까 주님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뒤에 보면은 지금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는데, 이 더 큰 일을 보여준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뭐냐? 그 이제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 영적으로 살리시는 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일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볼 때 너희들이 기이하게 여길 거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소생시키시고 육체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 가신 분이거든요.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는 사람을 낳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문 1장 4절인가 거기다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은 나 혼자 사는 생명이지만 예수가 가진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가진 그 생명. 다른 거죠.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 주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이 죽은 자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하나라고 하는 걸 좀 의미하는 것이고, 또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가지 안에 이제 죽은 자들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거역하는 사람한테 심판도 하시는 이 두 가지 그 능력과 사명을 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한테 오면 영생을 얻어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을 거역하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면, 성경은
이 단순한 좋은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하는 좋은 책이기도 하고 두려운 책이기도 하고 제가 한 번은 어느 그 역사 교수 댁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 부인이 저에게 나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 교수님은 그 동양 역사를 그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그 부인께서 여보 성경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성경이 진리든 않든 건 상관이 없는 거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윤리 도덕적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영생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늘나라 지옥이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단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그런 얘기 하신 거니까 그런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포인트를 얻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성경 좋은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책이죠. 그러나 좋은 책만이 아니라 두려운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멸망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경고된 책이거든요. 좋은 책만이 아니죠. 경고해 준다면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런 두려운 책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 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 이 거역하고 죄를 일삼는 사람들은 기어코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죽은 자 살리신 것 같이 자기 원하는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더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심판을 다 맡기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 오라고 그래요. 와서 이 목마르서 물을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나한테 받아라. 수고하고 무게 좀 진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요. 나중에 이 기간을 마감했을 때는요. 사람들에서 여러 달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세요. 거절하세요. 이 양면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그 은혜로운 구주이시면 나중에 이제 이 은혜의 때가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되고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며 심판권이 있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여 벌써 심판을 받았다. 심판과 구원 결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양면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양면을 행사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이제 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23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말이죠. 이 생명을 수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심판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이와 같은 권세, 이와 같은 임무를 맡기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희들이 경외하냐? 그럼 내 아들을 경외하라. 내가 나한테 너희들이 예배하냐? 내 아들한테 예배하라. 나한테 찬송을 하냐? 내 아들을 위해서 찬송을 해라.
이분 앞에 무릎 꿇냐? 나한테 무릎 꿇었냐? 그럼 이 아들의 무릎 꿇어. 이게 공경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드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이렇게 높이시고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나중엔 와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손을 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319쪽이군요. 319쪽 2장 9절 10절 말씀 9절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현재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서 예수님을 주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 주님은 천상천의 가장 높으신 이런 분이시거든요. 으뜸 되시는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보이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얼마나 공경하는지 이제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을 드리고 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드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지극히 존경스러운 경외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되고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름을 거룩히 해달라. 그래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고 거룩한 마음으로 전하고 이제 이런 걸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듣는다는 말씀 있죠.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듣는 것 같은데 못 듣잖아요. 응? 너희들의 눈은 범으로 복이 있고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여기도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이 듣는다.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지금 주님이 지금 주 앞에서도 아버지의 관계 중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주님한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으신
이런 분이시자 이렇게 지금 소개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무료 포도주 만드신다든지 또 이 왕의 신화를 살리신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다든지 이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다 듣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게 포함된 거죠. 주민 누구인지 한 거 알고서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받아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평범하게 듣고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소개된 이 주님에 대한 내용을 아시게 되면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시고 산입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 살리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분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듣는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졌다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시구나. 이분 창조에 있는 창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분이 아시게 되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믿으시게 되고 놀랍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을 알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에 감격이 될 거예요.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현재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영생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영생 얻었고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가 지옥가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은 살았을 때 소유가 있던가 가지고 있지 않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지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해당이 되면 좀 영생 얻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 생명의 이 길이뿐만 아니라 생명의 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가지신 똑같은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와 죽은 아이가 차이가 많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 아이가 많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움직이고 울고 저 따라 울고 또 호흡을 하고 그러잖아요. 죽은 아이는 그게 없죠. 영생 얻은 사람도 영생 얻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사모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사모심. 또 읽으면 맛을 알게 돼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또 영생 얻으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믿는 사람은 사랑할 뿐더러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온유가 있고 선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고 오래 참이 있고 이런 분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이 영생의 성격이에요. 영생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영생 얻으면 이러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 있다 그럴까요? 이 인간답지 않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열매가 우리 인격이 되니까. 영생이 우리 인격이 되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사생아, 이거는 실제 경험하는 거다. 영생 얻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모심이 생긴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그래서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만나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얻은 다음에는 영생 없는 사람은 교제가 잘 안 돼요. 과거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제하다 보면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저쪽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이야기는 전부 세상 관계된 대화라고요. 나는 하늘나라와 관계된 대화, 하나님과 관계된 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얻으면 영생 없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뭐를 진료해서가 아니라 피차가 그 대화의 공통점이 없으니까 서로 관심 없어지게 멀어지게 되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영성 얻었단 말은 그냥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성 얻었으면 내 사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분은 이화대학교에서 5월의 여왕으로 뽑힐 정도로 미모의 여성이에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심리학 석사를 하다가 어느 게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낳았는데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럼 공부를 다 마쳐야 되니까 그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 별걸 합시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저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고 한 분은 저 보스턴 쪽으로 가고 1년 후에 다시 이제 부인이 남편하고 합쳐야 되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직면했을 때 어느 분의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결혼 생활 전체를 저한테 다 소상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초점을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책 2권을 빌려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복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수십 권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돌려달라고 그랬으면 안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려달라는 바람에 읽다가 2번째 장에 갔을 때 제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 그대로 있는데 하나 변화가 안 됐는데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러운가 하면 예수님보다도 막 이럴 정도로 놀랍잖아요. 남편 그대로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파란 안경을 쓰면 색이 파랗게 보이죠. 또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의 99%는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밉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미운 그 남편이 그게 존경스럽게 합쳤잖아요. 남편이 와서 당신은 손녀 같다 그러더래요. 그 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은 이제 파라과이 남미 파라과이 사시는 분인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5번째 보살사가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 되신 분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굉장히 좀 비정하다 그럴까요? 아주 비정한 이런 성격의 분이었어요. 근데 전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대요. 그래서 혹시 저분이 고문하는데 일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부인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된 그 다음날 성경을 보더니 제가 성경 보니까 남편은 하늘같이 여기라 그랬대요. 그러더라고요. 남편 하늘같이 여기라 그랬대요.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같이 여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남편 만나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시내로 가서 그 남편을 만나, 그 남편은 시계 수리하는 사업을 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자기 부인 얘기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내가 5번째 이렇게 헤어진 걸 아는데 부인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으면 한번 만나보십시오. 근데 이분은요, 이제 내일 한국에 가서 새 장가 들고 한국에 가서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4사람 만났습니다. 여기 그 부인하고 이 남편하고 또 다른 자매 저하고 4명 만났는데 거기서 막 욕해요. 이렇게. 그래 이제 가만히 있다가 부인 할 말 있어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라 그랬대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욕을 먹고도
그 남편이 듣기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녹음을 가서 녹음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 내일 나 한국 갈 때 같이 갈래? 네. 데려가지면 가지요. 그래서 합쳤어요. 근데 그렇게 비정한 남편인데 아무튼 다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비정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랬다가 브라질 같이 여행 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남편 안 계시고 부인은 지금 파라과이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예를 봤을 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왜 사랑스러워 보여요? 청정스러워 보여요. 예, 마음속에 안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밉다든지 그런 거는 반드시 미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우리 말도 평안하게 하잖아요. 태도도 평안하고 행동도 평안하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불안하게 하고 태도도 불안하고 행동도 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영성성 그게 있는 거거든요. 영성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아 심판 안 받는다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영적인 사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형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읽지 마시고 이 말씀 다 실감이 안 나시면 주님, 이만 제가 실감이 안 나요. 저도 확신이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시면요, 주님이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들을 때가 됐거든요. 2000년이 다 됐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음성도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틀리면 믿는데 이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셔야죠. 저도 주의 음성이 틀리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 눈에 보이는 저희 부모님들처럼 실감나게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보고서 확실히 아는 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다 차이가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치죠. 제가 한 50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 그러잖아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날이 가서 더 확실한 거예요. 성경은 날이 가서 더 확실한 거예요. 체험할수록 더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성경 만약에 모순이 있다면 저부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관 여기 다 걸려 있는데 여러분은 이해관 여기 안 건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들려야 되는 거. 안 들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들리면 깨달아지니까 믿게 되는 거. 이러구나. 이거구나. 몰랐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성경 읽으셔야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도 듣고 살아났잖아요. 연주 들으시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두 번째 얘기했네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굉장한 얘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28절. 이를 기억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성경 부활을 말씀할 때는 항상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한다는 말씀 없어요. 육체가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고 위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번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언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에 살아나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는데 그건 언제냐? 그때로부터 그 천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 약 1000년간의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선한 일이 뭐냐? 이 선한 일, 우리 생각하는 착한 일, 그런 걸, 물론 착한 일은 또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 믿는 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6절에 보면 그거 나와요. 6절에 보시면 6장 27절로 29절까지 보시면 6장 27절 29절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고. 하나만 더 보면요.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7장 보고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뭐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그 불법 행한 자들아 난 너희를 알지 못한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사람들은 뭘 행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리 행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도 행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21장에 가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에다 확실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2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 예수님 믿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라.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여러분들이 불신함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고 예수는 믿음으로, 예수 어떠한 사람을 들으셨잖아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